민족이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지 68주년 되는 날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36년 동안 식민지로 지배를 받다가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되었죠. 얼마 전에 어떤 신문에 일본 난징 대학살, 중국 난징 대학살 그 기사 또 사진이 소개된 것을 봤는데 정말 끔찍하고 참혹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일본 군인들이 중국 그 어린아이들을 공중으로 던져서 창으로 받는 그런 게임을 했다는 거예요. 스포츠라고 하면서 그것을 즐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 군인들이 자기 칼을 가지고 일본도 그걸 가지고 100명씩을 세워놓고 누가 빨리 목을 치느냐 그 게임도 했다. 자기들이 생매장 될 땅을 파게 만들어서 땅을 파는 것을 보면서 웃으면서 그것을 즐기는 그런 모습. 천인공노할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신이 인간을 만든 이후에 인간이 저지른 가장 잔혹한 모습을 봤다. 그 일본 사람들이었어요. 그 일본 사람들에게 우리나라가 36년 동안 지배를 받았으니 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서 뜻 있는 우리 선배들, 우리 애국자들은 외국을 다니면서 외국으로 피해가서 조국 해방을 위해서, 광복을 위해서 그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견디면서 조국 해방을 위해서 독립운동을 했고 또 국내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조국 해방운동을 했죠. 일본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저지른 그 만에 창씨개명을 하고 또 우리 이 말과 우리 글을 없애고 우리 영혼까지 빼앗아가려 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 다 약탈해가고 젊은 남자들은 전쟁으로 끌고 가고 그 아름다운 젊은 처녀들은 끌고 가서 일본 군인들 위안부 만들고 이런 참혹한 식민지 생활 하다가 우리나라가 이제 해방이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축복하셔서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 세계가 놀라고 세계가 부러워하는 이런 번영된 국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나라의 역사는 강대국의 그 억압, 강대국의 그 지배에서 끊임없이 탈출하는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는 마치 성경의 역사, 성경의 역사는 구약 성경은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적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역사, 그것이 구약 성경의 역사. 신약 성경은 한 민족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는 것보다 우리 모든 인간이 죄의 형벌과 저주, 죄의 비참한 죄의 노예에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노예에서 탈출해서 자유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이 출애굽의 역사, 영적인 출애굽의 역사, 이것이 신약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읽은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자유함을 얻었으니,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것은 성경 전체의 중심이 되는, 성경 전체의 엑기스가 되는, 성경 전체의 심장이 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믿음으로 죄 용서를 받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받는 자가 되었으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 누리는 삶을 살자. 우리 민족이 일제 36년 그 식민지 지배에서 해방을 받아서 우리 민족이 이렇게 하나님의 복으로 번영된 국가가 되어서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가 되었던 것처럼 그 이상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즐기는, 화평을 누리는 자로 살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받았다. 여기 의롭다 함이라는 말은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의롭다 함이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하나님께 죄 용서함을 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되었다. 아니, 그보다 더 적극적인 의미, 하나님께 인정자, 하나님께 용납되고 하나님께 받아들인 자 되었다는,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로마서의 총주제, 아니 성경 전체의 총주제가 바로 이 신칭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받는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말. 신이 의롭다함을 받았다. 여러분, 이 칭찬은 말은 죄 용서보다 더 상위 개념입니다. 양자, 하나님의 자녀된 것보다 더 상위 개념입니다. 네. 여러분, 내가 죄 용서함을 받아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봐주지 않는다면 죄 용서, 그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라고 봐주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회복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자녀 되었지만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요즘도 가정에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이지만 담을 쌓아놓고 대화 없이 그렇게 생활하는 그런 부자지간도 많이 있잖아요. 이 칭이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건강한 관계, 복된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하나님이 받아주셨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는 말. 이 칭의 속에는 죄 용서함과 하나님의 자녀됨이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과의 이렇게 아름답고 복된 관계가 회복되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 누리자라는 것. 그런데 이 칭의의 은혜, 칭의의 이 축복이 우리의 어떤 공로나 자격으로,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우리 편에서 어떤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 칭의받은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 인간의 어떤 공로나 노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받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은혜 아니에요. 로마서 3장 20절 이하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잘 알아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말은, 율법의 행위로라는 말은 인간편의 어떤 노력으로 도우라는 말이에요. 인간편의 어떤 노력, 어떤 공로, 어떤 자격으로도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사람이 없다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1000번 만번 죽었다 깨난다 하더라도 우리 편에서 어떤 자격으로, 어떤 노력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게 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고 우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자가 되겠어요? 우리는 생각하는 것, 우리는 고민하면 고민할수록 하는 모든 짓들이 다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그런 죄밖에 없는, 완전히 부패하고 타락한 죄로 오염된 우리 인간이 어떻게 거룩하고 의로우신 온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그분의 기준에 어떻게 이룰 수가 있겠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의롭게 하시는 의의 한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다.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는 거, 이게 은혜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것이 무슨 방법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방법.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을 통해서 다 치러주시고, 그 예수를 알고 그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봐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칭의, 이 칭의는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예수를 믿는 자.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도, 이 믿음도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믿게 만들어주시고, 이 하나에서 1000가지 만가지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해주신 거예요. 우리 부모가 자녀를 낳으면, 자녀를 낳는 그 순간부터 1000가지 만가지 다 해주잖아요. 가난한 애기가 뭘 어떻게 하겠어? 젖을 빠는 것조차도 애가 젖을 빨 수 있어. 젖까지 물려주잖아요. 칭의는 믿음으로 받는 선물이, 그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에베소 2장 7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로 된 것이 아니니 너희들의 어떤 공로나 자격으로 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랴.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 이렇게 믿음으로 화평함을 얻었으니,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 받았으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칭의 받은 자, 화평을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화평은 칭의의 결과, 칭의의 열매입니다. 칭의 받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 이것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 받았으니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 누리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께서 화평 누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면,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화평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시죠. 화평을 누려라.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가 죽을 고생하다가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아버지께로 돌아오잖아요. 거지가 되었어. 아버지에게 자기 분깃을 미리 빼앗았어. 나가서 다 탕진해버리고 거지가 되었어. 아버지에게 돌아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못난 아들 밖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밖에서 그 아들을 기다립니다. 그 아들을, 돌아온 아들을 발견하고 아버지가 미리 달려갔어. 끌어안습니다. 얼마나 좋은 아버지입니까? 그 아들을 끌어안고 그 아들을 데리고 왔어. 그 아들의 허물과 과거의 잘못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비난하지도 않고, 아버지는 그 아들이 부끄러워할까 동네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 아들에게 좋은 옷을 갈아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내 아들이다는 인증반지, 가락지를 끼워주고 살찐 소를 잡아라. 동네 사람들을 모두 불러다가 잔치를 벌입니다. 여러분, 그 아들이 자기에게 돌아올 유산, 상속물 다 가지고 왔습니다.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당시에 율법으로 장남이 3분의 2, 둘째가 3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못된 아들인데 적당히 가져갔겠어요? 자기 목 다 챙겨서 갔겠지? 3분의 1을 현찰로 만들어서 가지고 나갔어요. 여러분, 웬만한 가정에 재산 3분의 1을 현찰로 만들어서 가지고 나가면요, 집안 거의 거들나는 것 아니겠어요? 그거 다 날려버렸어요. 그런데 돌아왔는데 그 아버지가 살찐 소를 잡아서 동네 사람들 모아놓고 살찐 소를 잡아서 잔치를, 이걸 보면 그 아버지가 얼마나 부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부유하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넉넉하신 분이에요. 크고 광대하신 분이에요. 그 아들이 돌아왔어요. 잔치를 벌이면서 즐겨라는, 이런 하나님과 화평 누리는 자가 되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매일 아침 만나를 공급받아서 하나님이 만나를 공급해요. 그들은 아침마다 나가서 그날 먹을 수 있는 만나를 거둬, 신선한 만나를 40년 동안 배고프지 않고.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오셨어요. 베세다 광야에서 거기에 모인 남자만 5,000명, 어린아이와 여자를 합하면 2만 명으로 추산하는, 거기에 모였던 사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배불리 먹이고 12강제. 얼마나 넉넉하신 하나님이십니까? 다음날 베세다 광야에 500여의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찾아가서 그것 다시 한번 우리에게 그 기적을 한번 보여달라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 하늘로부터 온 떡이다. 내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먹여주신 내가 참된 만나다. 내가 어제 5병2어의 기적의 창본입니다. 나를 통해서 배부른다. 내가 바로 하늘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에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가 5병2어의 주인공이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5병2어의 그 부요함과 그 배부름과 그 넉넉함을 누릴 수가 있다. 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 누리는 자가 되어라는 것입니다. 화평 누리는, 얼마나 넉넉하시고 얼마나 부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이 하나님 안에서 화평 누리는 자가 되어라는 거예요. 화평을 누려라는. 2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이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이 은혜를 받는 자가 되었다. 여러분, 이 은혜라는 말은 헤세드라는, 이 말은 인간의 어떤 도움, 인간의 어떤 손길, 인간의 선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축복이 헤세드예요. 헤세드. 에스더서에 보면은 에스더가 메데파사라는 나라 왕비가 되잖아요. 여러분, 에스더가 어떤 사람입니까? 에스더는 노예로 끌려온 여종이에요, 여종. 더군다나 힘이 있는 일 잘하는 남자 노예보다 조그마한 계집, 조그마한 처녀가 종으로 끌려왔어요. 그러니 얼마나 천하겠어요. 얼마나 보잘것없겠어요. 노예로 끌려온, 종으로 끌려온 보잘것없고 천한 여종이에요. 그런데 이 에스더가 여러분 그 나라의 왕후가 됩니다. 왕비가 됩니다.
어떻게 해서 왕비가 되는지 아세요? 거기 보면은 2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왕이 새로운 왕비를 선택해야 하는 그런 중요한 일을 이제 후긴 썼던 사업이죠. 그 책임을 헤게라는 사람이 맡습니다. 헤게라는 사람이 맡는데 많은 처녀들을 나라에 내놓으라고 하는 그런 처녀들을 불러 모아서 그 중에 한 명을 선택하는데 이 에스더가 2장 9절에 보면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에스더입니다.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아니 여러분 에스더가 은혜 받을 만한 그런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끌려온 보잘것없는 천한 여종인데 그런데 웬일인지 이 헤게가 에스더가 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에스더를 좋게 봤다는 거예요. 에스더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는 일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헤게를 통해서 이렇게 헤세드를 베풀어 줬다. 그래서 보잘것없는 천한 그 여종이 그 나라의 왕비가 되는 왕국. 여러분 우리가 누군지 아세요?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 우리같이 못난 자가 허물과 죄밖에 없는 자가 은혜를 입어 좋게 보고 은혜를 입어 여종 가운데 한 사람인 천한 노예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우리가 왕비가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받은 자가 되었으니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라. 하나님과 화평 누리는 자가 되어라. 하나님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임을 믿습니까? 의롭다 칭함 받았습니까? 믿음으로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 받은 자 된 것을 확신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 누리는 자가 되세요. 탕자의 아버지처럼 그렇게 부유하신,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 오병이어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자가 되어라. 이 화평을 누리는 자가 될 때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2절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니. 하나님과 화평 누리는 자가 된다면 하나님과 화평 누리는 자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가 있다는, 하나님과 이런 화평 누리는 자가 됐는데 환난 중에도 얼마든지 즐거워할 수가 있다. 환난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환난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환난은 우리를 앞으로 더 빨리 가게 하는, 우리의 돕는 역할을 하는, 이 풍랑 인연에서 더 빨리 갑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 은혜, 이 믿음,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받은 자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 누리는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 누리는 자, 그래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